예, 같이 낭송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느 목사님께서 내가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그것은 물어볼 것도 없이 지옥에 가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옥에 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이제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악인과 죄인이 어디 서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겨우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해 놓기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도 버림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잘 사람들이 모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요,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다 지옥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착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기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지금 이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일주일 후에 죽는다면 내가 어디에 갈 것인가? 내가 일주일 후에 죽는다면 내가 어디 갈 것인가?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일주일 후에 죽는다? 생각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일주일 후에 죽을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죽을 수도 있고 1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50년 후에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당신 나이가 청년인데 노총각이었습니다. 많기 때문에 50년 후면 아마 죽을 것이다. 죽을 일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도 이제 말씀을 듣고 이러는데 이 청년인데 피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친척 되심을 설득해서 그 다음날 또 듣고 이러는데 가니까 또 피해버렸습니다. 두 번이나 피했기 때문에 들을 마음이 없구나 해서 저도 이제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분이 일주일 후에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여수 앞바다에 가서 낚시를 했습니다. 여름에 낚시를 했는데, 그 낚시를 해가지고 회를 바로 그 자리에 떠먹었어요. 회 떠먹었는데, 그거 먹고 비브리온에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정말 일주일 만에 딱 죽어버렸습니다. 그 청년이,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내가 차도 조심히 타고 하는데, 내가 뭘 죽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비브리온에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장래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는 좀 차를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그 1년에 건 4만 킬로를 탔으니까요. 자가용으로서. 차를 좀 많이 타고 다녔는데, 그때면 저 앞에서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 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자동차로 사고 난 걸 많이 봤거든요. 저도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정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천국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못 가느냐? 하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에 의해서 가냐 못 가냐 이거에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를. 계시록 1장에 예수와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계시록의 1장 1절에 예수와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요한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을 보이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하는데 예수와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습니다. 요한이 10개 볼시 요한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합니까? 요한이 지금 눈을 열어서 보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겁니까? 그래서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출판된 거냐면 모스크바에서 출판된 기도원 출판사, 기도원 협회 출판사에서 나온 이제 그 신약 성경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냐면 예수와 그리스도의 계시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예수와 그리스도 계시록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요한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뭐냐면 여기 나오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절뜻이잖아요. 그냥 계시록. 아니면 더 정확히 쓰면 예수와 그리스도 계시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만 맞아요. 자, 예수와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그래서 which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했는데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의 날에 그러니까 이 주의 날은 무슨 날이냐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주 하나님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 오메가이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철자로 자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어느 손을 내게 얹고 가랐을 때 두려워 말라. 난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자, 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전에 죽었었다. 그래서 제가 저 순천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버스 터미널. 그 이제 앞에서 몰몬교도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몰몬교도들과 얘기하면서 예수하고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폈습니다. 당신 지금 킹제임 성경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봐라. 8절 봐라. 누구냐? 주 하나입니다. 근데 봐라. 여기 17절에 내가 전에 죽었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에 죽었었다 있다. 그러면 예수아가 주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시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영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을 못하죠.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았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음부는 지옥입니다. 지옥의 열쇠를 가졌노니 했습니다. 자, 주 하나님께서 내가 전에 죽었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산자다. 예수와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있어서는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 금촛대, 촛대는 지금 교회죠.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귀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는 걸 말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셔요? 성령이십니다. 그러죠? 예수는 성령이셔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런데 여기에 뭐라냐면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7 금촛대 사이에 했는데 사이가 뭐냐면 메소스예요. 다시 말하면 가운데, 한가운데 이 뜻입니다. 미드스트, 한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란 말이 아니죠. 사이가 아니에요. 한가운데, 미드스트입니다. 그리고 원어 뜻도 그렇고요. 이 일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7 교회 가운데서 말씀하신다. 그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 안에 계신다. 이 뜻입니다. 지금 4장에 가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제 2장과 3장은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은 성령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7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누구죠? 주 하나님이죠. 주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같이 큰 소리로 이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로 올라오라요? 하늘나라, 천국으로 올라오라 이 말입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했더니 보라 하늘에 이제 지금 하늘 올라갔습니다.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 보좌를 봤어요.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의 모든 비밀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계시록입니다.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 천국 간 사람이 없느냐? 오늘날도 실제로 있어요. 오늘날도요. 이 사도 요한처럼 하늘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모든 비밀을 다 보여주시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까지 다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이야기하죠. 지금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분들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 하는 걸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는 것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들도. 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어떤 모습이 있느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24 장로 보좌가 있는데 24 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성령이라. 우리말은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이 영어성에 보면 대문자입니다. 스피릿이 대문자예요. 그래서 성령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이 네 생물이 보좌를 감싸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좌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 보좌 앞은 무슨 뜻이냐면 원어에는 에노피온인데 이 N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단어 에노피온을 뭐냐면 이제 사진을 보면 프론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전면을 갖다 프론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쪽에 그러니까 보좌에 있는데 그 앞쪽 저 코가 앞에 있죠. 뒤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스토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스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하루되. 우리말에는 24 장로가 보좌 앞에 자기의 멸관을 금멸관을 던진다라고 했는데 본래 이제 이 원어의 뜻은 이 보좌를 그 멸관을 급히 내려놓는다 이 뜻이에요. 급히 내려놓는 날을 던진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자, 하나님이 계시죠. 그 보좌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는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막 우려와 내성과 어떤 번개가 치면서 그 속에서 막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아주 웅장한 소리가 났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런 어떤 말씀하시는 걸 보고 들었다라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 가서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 당한 것 같더라.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요. 그걸 제가 빠뜨렸습니다.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데 이 오른손이 이제 영어 성경에는 더 라이트 핸드이고 원어에는 덱시오스입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책이 있다. 하나님 보좌에 책이 있더라, 함께 있더라 이 뜻입니다. 근데 오른손에라고 우리말은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역입니다. 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이렇게 됐어요.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했는데, 자, 여기 그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습니다. 어린 양이 섰다 했는데 사이에 여기도 역시 메소스예요. 그리고 미드스트, 더 미드스인가 한가운데 그런 뜻입니다. 사이가 아니에요. 한가운데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보좌와, 근데 여기에 메소스예요. 여기도. 그죠? 그러니까 그 보좌 가운데, 보좌 한가운데 네 생물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좌, 하나님 보좌를 네 생물이 둘러싸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생물이 있는 보좌 가운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해서 다시 그러면 이걸 고쳐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곱 영이라 했는데, 영이 대문자 스피릿이기 때문에 성령이 되겠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했는데, 오른손 덱시오스에서 더 라이트 핸드에서 뭐냐면 영광선 자리에 오른손이 아닙니다. 영광선 자리에서 에서이가 에크예요. 에크, 그러니까 어디 그 안에서 공간에서 빠져나왔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영광선 자리에서 나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책을 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어린 양이 나와서 있습니다. 그가 나와서 이 came에서 뭐냐면 과거입니다. VIAA 해서 그가 과거에 나왔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보셨으니까 이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원어 성경을 기초로 해서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 가운데, 아까 그 보좌 가운데 어린이 계셨죠. 근데 우리만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생물과 장로들 한가운데 어린 양이 섰는데, 그러니까 그 보좌 한가운데 지금 어린 양께서 주님께서 일어서셨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성령이더라. 아까 스피릿이 대문자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그의 영광의 자리에서 나와 책을 취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어린 양이 나와서 이게 심표해 놓고 보좌에 앉으신 그의 영광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왔던 그 자리에서 책을 이렇게 취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마치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취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나오셔서 그 책을 취했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광선 자리에서 책을 취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그러니까 두 분이 되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원어 성경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보좌 에피 위에 앉으신 해서 보좌가 뭐냐면 NG 속격입니다. 위에가 속격도 되고 역격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좌가 속격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본에는 역격으로 되어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근데 보좌가 뭐냐면 보좌 위의 이런 뜻이 되겠죠. 속격이니까. 소유격이니까. 보좌 위의 역격, 어린 양에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와 어린 양,
이렇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는데, 보좌 위의 어린 양,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보시겠습니다. 5장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능력을 세트로 돌지어다 하니, 이게 원어 성경을 통해서 본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말 성경은 예수아와 야훼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으로 다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 원어 성경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늘나라 가는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너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해버립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국관 들어갔는데 예수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는 참 이게 슬픈 나라입니다. 왜? 예수께서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믿으면 이상 믿음이다 라고 비난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원어 성경을 통해서 본 예수와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시록 6장 16절에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그의 낯에서 곧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보좌에 앉으신 그의 낯, 곧 어린 양 했습니다. 계시록 7장에 큰 소리로 외쳐오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했습니다. 자, 여기 10절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스테파노스 1550년 스테파노 사변은 뭐냐면, 이게 위에 것이 1550년 스테파노 사변인데, 우리 하나님의 보좌 위의 했습니다. 속격이죠. 속격? 우리 하나님, 여기도 속격입니다. 계속 NG, NPG, 인칭되면서 속격. 그래서 보좌도 속격, 여기 위에도 속격입니다. 역격도 쓰이고 속격도 같이 쓰인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D, ND에서 역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좌 위의 어린 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 위에 계신 분 따로 어린 양 따로가 아니죠. 한 분이심을 말씀해 놓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다시 보면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고쳤습니다. 그러면 그런 구절이 없느냐? 있습니다.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힘이 우리 함께 세스토로 있을 줄로다. 아멘 하더라. 이런 보좌 가운데 계신 누구예요? 보좌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어린 양이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게 7장 17절에 지금 우리말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아주 짬뽕이에요. 언제는 보좌 가운데 하나님 계신다 했다가, 언제는 또 이제 어린 양이 계신다 했다가, 또 따로따로 했다가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돼야만 계시록이 제대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자, 분명 보좌 가운데는 어린 양이 계신다 했습니다.
많은 다른 성경에서도 이제 앞에 있는 내용에서도 보좌 위에 어린 양이 계신다는데 이제 따로따로 번역해 보는 것처럼 예, 했는데 이것은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목자가 되사 어린 양이 뭐예요? 목자가 되신다 했습니다. 예,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너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목자셔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어린 양 누구셔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했습니다. 11장에 가서 일곱째 선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호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곧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사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시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했고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따로 되어 있죠 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어 성경이에요. 여기 이제 사람 앞에서 쉼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있는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unto God and to the Lamb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4장 4절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unto God and 했는데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게 1560년 제네바 성경입니다. unto God 칸마가 있죠. 쉼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서 번역을 해야 되죠. 칸마가 있으니까. 이어서 번역하면 안 돼요. 쉼표가 있다는 것은 그것까지 끊어서 어떤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로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있다, 존재한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and 그리고 to the lamb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to the lamb인데 그러면 이 to가 에게 뭐 향하여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이걸 이제 제가 쭉 봤어요. 이 to의 어떤 용법이 한 17가지인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쯤 가서 뭔 내용이 나오냐면 이 to가 고어로서는 로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서. 그러니까 오늘 이사기간 제가 서 있는 것이 목사로서 서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자격이죠, 자격. 그게 고어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로 또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 이건 이제 킹제임스입니다. 1911년 초판입니다. 여기서 unto God에서 칸마가 있어요. 그리고 and to the Lamb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칸마가 있는데 오늘날 성경은 없어질 뻔한 말입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렇게 번역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넣고 번역하면 우리말에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실은 정절이 있는 자다 있는데 이게 정절이 있는 자라 했는데 이 정절이 뭐예요? 실은 처녀입니다. 처녀들. 처녀들. 영어 성경은 처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정죄는 자 처녀들이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로 끊어야 되니까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됩니다. 계시록 15장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했습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뭐죠? 주님의 의로우신 일, 주의 의로우신 일 뭘까요? 십자가 못 박히신 보혈 은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왜 제가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도 잊어버리지만은, 저도 이제 성경 외우고, 몇 장 몇 절에, 어디 몇 장 몇 절에 무슨 성경이 있어 했던 것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저도 깜빡 잊어서 또 찾고 옵니다. 있는 건 당연해요. 근데 너무 자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주의 의로우신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4절입니다. 15장 4절에, 그죠? 주의 의로우신 일이, 당신의 의로우신 일이 했는데, 이 의로우신 일이 뭐냐면, 디카요마입니다. 그래서 복수이기 때문에, 타, 디카요마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에는 judgment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심판들, 이래야 되죠. 근데 심판들, judgment, 디카요마타, 타 디카요마타의 의로우신 일인데, 출애굽기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야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러니까 20장 1절부터 23장 마지막 절까지가 뭐예요? 율례죠. 그래서 24장에서 하나님의 율례를 선포하는 거죠,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율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3절에 율례가 나옵니다. 원어성경은 이제 미시파트입니다. 근데 그 율례가 뭐냐면 타 디카요마타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주의 의로우신 일은 뭐냐면 율례입니다. 율례예요. 율례가 뭐다고요? 출애굽기 20장 1절 10계명부터 해서 23장 마지막까지 모든 계명들입니다. 계명들이요. 또 보시겠습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했습니다. 계시록 지금 19장 8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했는데 이 옳은 행실을 보면 타 디카요마타예요. 지금 혼인 자리에 어떤 예복을 입는데 뭘 입느냐? 우리말에는 옳은 행실을 입는다 했는데 실은 타 디카요마타 율례를 입는다. 그러니까 그 율례를 행했던 것을 입는다 이 뜻이에요. 율례대로 행했던 삶을 영광스러운 옷으로 입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심판을 보시면 크리마입니다. 크리마. 저지먼트 똑같이 저지먼트인데 원어에는 크리마. 그게 심판이에요. 크리마.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디카요마와 완전히 다르죠. 그렇게 해서 심판과 똑같이 영어는 저지먼트인데 심판과 율례는 이렇게 원어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이 율례를 전부 다 심판으로 다 번역해 버렸어요. 참 아쉽죠. 그래서 계시록 15장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율례가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주의 율례가 나타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입니다. 이게 15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율법 필요 없어.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켜?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 우리에게 증가하시되 주께서 가르칠 때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율법을 노모스, 토라, 내 율법을 우리말은 지금 개혁성에는 내 법을 했는데 내 율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르게 됐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주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누구에게요? 내 율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고 난 다음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기억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죄 용서를 한단 말이 없어요. 성경에. 이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자만 용서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생각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회개한 사람만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뭐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아니 자식이 어떤 말을 안 듣고 어떤 게임방에 맨날 갔던 것을 돌이켰다면 어때죠? 예, 내가 다시는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는 이제 가지 않는 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근데 게임방에 가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또 게임방 가면 어때요? 그건 임시로 어떤 벌을 명취해서 한 것이지 진짜 회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돌이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율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주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는 이제 뭐 죄 짓지 않으니까 제사 지낼 필요도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자, 율법을 마음에 기록한다 했죠?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사람들이 뭐라 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이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지켜주시느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철저히 살아야겠다는 사람을 지키십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안식일 날 나아만 사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 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 나무했다는 것 그게 죄예요. 안식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돌에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은 괜찮아 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서 기도하는데 아침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부에서 모이지 마! 하면서 안 모이는 것은 신사참배와 똑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똑같이 모이지 말하는데 안 모이는 것은 신사참배와 똑같은 것이다. 그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이야기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새끼는 천국 갈 거야. 꿈 깨세요. 그 생각을 인정한다는 자체도 여러분도 지옥 갑니다. 왜? 하나님 앞에 부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저는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어요. 어느 자매님께서 꼭 어떤 일만 있으면 이제 이 예배를 빠지는 겁니다. 제가 그럼 딱 그분에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사자가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맞다는 것을 알고 정말 돌이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천사가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성경에서 보자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법을 이렇게 믿으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안 믿던 사람들이 직접 그 일을 겪으면서 내가 이렇게 믿다면 지옥 가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고 어떤 성경의 말씀 권면을 듣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은 저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저를 나타내기 성경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으면 된다는 것은 분명 성경에 답이 나와요. 우리말이 좀 혼잡스럽게 돼 있지만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제 저로서의 어떤 의무죠. 자,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가 그 병을 발견 못하고, 당신 괜찮습니다. 그러다 죽어버려요. 뭐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의사 책임입니까? 본인 책임입니까? 어떤 분이 눈이 안 좋아서 순천의 어느 큰 병원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치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치료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다 레이저를 쏴가지고 탁 그 세포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의학상식, 병원에 과거에 근무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의학상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친 의사다고 하고 서울에 갔습니다. 서울에 가니까 레이저 쏴보면 그거 신경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치료해서 멀쩡 눈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잘못 진단하면 그 사람은 평생 불구제가 돼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못 결론을 내려보면 정말 후회도 안 되는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나이 드신 분들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은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왜? 정확한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그 율법을 무시하고 살면 결국은 지옥 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 31장에 나 야훼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옛 언약, 구약, 이제 신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 10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자,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과 똑같진 않다 했습니다.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시다고요? 남편이시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남편이시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결혼해서 이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사시는데 남편과 동떨어져서 살면 어떻게 되죠? 자동으로 이혼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이혼되는 거예요. 아니, 남편을 갖다 놔두고 그냥 침없던 하면 이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법적으로도. 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버렸다. 나의 아이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요? 나의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두는 사람, 새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아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이시라 했어요. 자, 그럼 부부가 마음이 같아 삽니까? 틀려도 삼을 수 있습니까? 같아야 되겠죠.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돼요. 그러면 가정생활이 될 거 아닙니까? 청구하는 것은요, 주님이 남편 되고 내가 신부가 된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 그 사람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 마음을 따라 살려면 어때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이 이제 부부 생활하는데 남편이 어떤 이거 하기를 원하는데, 예? 아, 남편 오늘, 저기 여수로 갑시다. 근데, 아, 나 서울 갈래요. 가쁘면 어떨까요? 웃기는 이야기죠,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님 법이 있으면 하나님 법대로 따라 살겠죠. 그러니까 그 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응?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해 가르칠 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혼인잔치에 오사 하라 하였더니 제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처럼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물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 맞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느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들어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야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문연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하니라 청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임금님이 이제 아들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손님을 부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합당치 않다 했습니다. 밭에 가버리고, 자기 장사하는 대로 가버리고, 또 남은 자들은 어떤 핍박하고 죽이고 했다 했습니다. 그들 다 죽여버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가서 만난 대로 그냥 데려오라 하니까 죄인도 불러오고 뭐 다 불러왔어요. 근데 왔는데, 혼인잔치에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왜 너 예복을 입지 않느냐 하니까 유구문이라 했습니다. 입이 수도 말을 못한다 했습니다. 내쫓으라 합니다. 예, 그것을 슬피 울 것이다. 청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예복이 뭐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 예복은 뭐죠? 바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율례입니다. 율법이에요. 율법으로서 자기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못 간다는 뜻이에요. 여기 분명 나오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망각해버립니다. 또 번역하신 분들도 자기 마음대로 바꾼 내용이 많습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관하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무관치 않다고 합니다. 그 잘못된 꾀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다. 자, 그게 바로 꿈이나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귀를 열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좀 봤습니다. 꿈에요. 어떤 사람이 죽습니다. 네, 진짜 죽어요. 진짜 죽습니다. 근데 왜 꿈에 그런 걸 보여주느냐? 죽는데 어떻게 될 것도 보여줘요. 다시 말하면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보여줘요.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러다가 다 지옥 간다고 이야기했죠. 저는요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거 소리 지른다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역겨울 정도로 부정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 나는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지옥 간 걸 분명 보여주십니다. 지옥 안 가려면 어떠냐?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 방식에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로마서에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우리말 성경은 영의 생각은 생명하고 평안이라 했는데 성령의 생각은 생명하고 평안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뭐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쓸데없는 짓거리입니다, 그것은. 하여간 내 기준으로 이야기한 것은 전부 다 성경에서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않을 뿐만 할 수도 없습니다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 법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도 들었어요. 어제도. 지옥 가더란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순천시가 전부 다 내 땅이다 한들 지옥 가면 먹을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찬송가 102장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거 자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먼저이고 나의 어떤 쾌락이 더 먼저이고
그 사람은요, 이미 천국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천국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천국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에게 주님께서 천국에 들여보내겠습니까? 천국 가면 어때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천국 들여보내는 거예요. 천국에서 어떻게 생활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천국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을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에베소 2장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령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자,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어떤 믿게 되는 것이,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그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죠?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아내 삼기 위해서. 바로 그 아내는 악처가 아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 안 해. 믿기만 하면 된 줄 알아. 그게 잘못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저는 전화를 받고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 하는데 팍 소리 지르고 반대하는 사람 볼 때 내가 뭘 해야 될까? 고민이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되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 제가 여기서 그러려면 오지 마시오. 당신들 그러면 지옥 가요? 라고 경고해도 안 고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천국갈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이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지옥 가버립니다. 지옥은요, 지옥 가는 사람들 보면 그냥 거의 잠겨버립니다. 지옥이 먼저 보여요. 지옥 갈 사람에게는 지옥이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온 사자가 보여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저승사자가 온 사람에게는 어떠냐? 지옥을 데려가는데 저게 지옥이 보여요. 아, 저곳에 내가 가야 되구나. 어떨까요?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요. 왜?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미리 알려드린 겁니다.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셨죠? 지옥에서는요, 물 한 방울도 안 줘요. 여러분이 여름에 더울 때 어떻습니까? 시원한 물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물 한 방울도 안 주는 것이 지옥이에요. 영원토록. 근데 그 지옥에서 물만 안 주는 게 아니라 그 사자들이 목리로 그냥 뜯어 팬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계속 두둑을 맞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뭐냐? 지옥이에요.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받는 것이 뭐냐면 지옥입니다. 지옥은 뭐냐? 그 마음에 지옥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뭐냐? 마음에 천국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성품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자,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그러면 이제 이 삭개오가 어떤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러니까 세무소장입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면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혹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 삭개오가 세무사장으로서 재산이 많아요.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일, 억지로 세무사장이 어때요? 예? 억지로 돈 달라 해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뇌물 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게 토색입니다. 억지로 달라고 압력을 가하든지 뭘 하든지, 예. 정치인들이 많이 그 일을 하죠. 누구를 어떤 회사의 어떤 회장을 압박해서 돈을 취하는 것. 응? 그게 토색이에요.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 율례에 나옵니다. 율례. 출애굽기 22장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자,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성경을 이제 제 집사람이요. 그 11조 이야기 이제 그만이시오 하는 거예요. 저 분명 말씀드리면 여러분 돈 다 만나요. 왜? 저가 더 부자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어떤 사람에게 너 이윤주 도와라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와요. 아십니까? 지금까지 저에게 차 사주겠다는 사람이 여러 사람입니다. 옛날부터. 계좌번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매달 얼마씩 드리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여러 사람이에요. 목사들 가운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안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탐나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야만, 어떤 자세야만 천국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이없게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자, 이 세원은, 삭개오가 자진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는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비를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잘못한 것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알고 있죠? 그것을 갚겠다는 거예요. 왜? 이 삭개오는 하나님의 법을 알았어요. 출애굽기 22장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바로 이거예요. 4배를 갚아야 돼요. 소, 덩치가 크면 5배를 갚고, 소 아닌 그 아래 단계면 4배를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삭개오는 바로 이게 4배를 갚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집의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사랑. 자, 보십시오. 제가 저 손지를 사랑하죠. 저 손지가 올라오면 저희 집사람은 그래요. 시장을 봐요. 저 올 때는 시장도 안 보다가 손지가 올라오면 뭐 좋아하니까 뭐 또 사야 되고 뭐 또 사야 되고 막 사요. 왜?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이웃 사랑하는 어때요? 말로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말로서 사랑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랑함으로써 대접하고 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맛있는 거 좋은 거 막 먹이고 싶죠? 네? 안 먹겠다니 막 억지로 따라하면서 먹이죠?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그 사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이런 법에 빠질 일이 아니고 이 삭개오처럼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거 있으면 돌이키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쳤으면 배상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았어도 어려우면 손을 내밀어 주는 것. 작지만 도와주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어떤 하나님 성경 공부도 자기가 어떤 즐기는 시간에 어떤 투자한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관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십계명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출애굽기 23장 마지막 절까지가 율례입니다. 율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4장이죠. 4장. 이 4장을 읽으시면서 이 4장에 어긋난 거 있으면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법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그 전환점이 뭐냐? 전환점은 이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이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사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걸 언젠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도 알게 돼요. 아,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주이시구나. 창조하신 주인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것을 빨리 하는 겁니다.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 그걸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이 건물이 누구 거냐? 하나님 것입니다. 이 몸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이에요. 저 통장에 있는 돈이 누구 거냐? 하나님 것이에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 못 갑니다. 그러면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하면 주님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하인 있죠? 하인은 주인 밑에 있어 이제 일을 하죠. 그러면 주인이 하인에게 너 오늘 저기 골짜기 샘물에 가서 물 두 통 메고 와. 그럼 어떨까요? 2통 들고 메고 올라가서 물 이제 길러서 가지고 오겠죠. 주인은 뭐냐? 종은 뭐냐?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종이에요.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침으로 저는 외국 와서 기도해요. 근데 기도도 어떠냐?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반드시 제가 몸을 씻고 기도해요. 몸을 씻고, 면도도 하고, 단장할 옷 입고, 내려와서 기도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무시해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씻고, 깔끔하게 몸을 씻고, 하나님 앞에 깔끔하게 옷 입고, 꼭 외출복 입는 게 아니라, 하여간 옷을 단장에 입어야 되겠죠. 그리고 단 10분을 기도해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단 10분을 기도해도, 눈 무시해가지고 눈곱도 안 띄고 그냥 기도한가? 자세가 틀렸어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제사장이 이 성전에 들어갈 때 어때요? 반드시 몸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도 이제 어떠냐? 몸을 씻고 들어가서 제사장 예복 입고 또 안에 들어가서도 손발 씻고 제사를 지내요. 그러려면 죽는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야 돼요. 몸을 씻고 단정하게 해서
30분을 하든지 1시간 하든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기도 시간에 고백할 것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신 은혜 감사하고, 내게 모든 것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그 창조주는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3장 마지막까지 읽으시고 그걸 기준으로 산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묵상하십시오. 어느 분이 하나님께서, 이분이 성경 별로 안 보는 분이에요. 너 출애굽기 20장 읽어라. 그래서 이분이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있는지 몰랐대요. 읽으니까 10개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고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어떤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마음의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했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마음의 율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심을 고백하면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시오. 예, 저에게 이런 삶을 살아면 살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하라면 하고 저렇게 하라면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보고 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신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입니다. 꼭 하나님 법을 무시해버리는 사무엘하 12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처 밧세바를 취함으로 인해서 누구를 없인 여겼다고요? 하나님 없인 여겼다 했습니다. 하나님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 없인 여기는 삶이에요. 하나님 없인 여기는 삶이 어떻게 천국하겠습니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그분께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